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오직 노아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방주,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전번 주간의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은 노아와 방주와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그래서 7장을 통해서,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교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와 교회를 몸으로 삼고 이 성도와 교회를 계속 영적으로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와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누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교회가 알아야 되고 성도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중요한 하나님과 전혀 관계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늘이 땅에 높은 거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자체가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 안 드리면 이 주일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구약에는 안식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세상에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이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받는데 누구만요? 믿는 자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담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성도에게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적을
증거가 많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얻는 것이 성도에게는 예배를 드리라고 저희의 축복을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창세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인물을 보게 되십니다. 인물을 보게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왜 심판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이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가 멸망을 받는데 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일을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 정도의 사람이 모든 가인의 후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 중에서도 다 죽고 누구만 나왔습니까? 노아의 8명만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노아 시대에만 사람도 많았는데 다 죽고 싹 다 죽고 노아의 8명만 남았습니다. 이때는 노아도 오늘 말씀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때 홍수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생명이 거의 다 600년, 700년, 900년 살았는데 그렇게 많이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노아의 8명만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과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우리가 여기에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진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근데 많은 자가 여기서 다 없어지고 하나님 8명만 나오고 이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마디 말하면 세상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부르심받아서 이 방주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주역으로서 우리 자신을 이 축복으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나의 응답으로 잡는 것이 그의 응답입니다. 응답. 아니면 우리가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벌건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한 명, 노아 몇 명입니까? 한 명이 한 명. 왜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아담도 한 명입니다. 아담 한 명이 범죄해서 모든 아담 후손들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도 한 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한 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이 노아 한 명, 하나님이 은혜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명을 통해서도 모든 역사에 이뤄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 한 명을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 믿는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 주권 속에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시면 나는 믿어져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이제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순종 안 하는 믿음은 믿음의 축복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노아처럼 이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노아 한 명이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맡긴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가 노아가 짓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라는 겁니다. 이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왜 방주를 짓는 일을 했어요? 세상은 뭐하기 때문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심판받기 때문에 은혜 받은 노아는 살아있으면서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쓰임받는 주역으로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사이즈도 디자인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방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발이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불신자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주역입니다. 중요한 역할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노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 기고새, 그리고 모든 가축, 이것도 하나님은 이 씨를 구원을 하십니다. 모든 짐승을 다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주역으로 쓰임받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주신 자만, 노아를 통해서 부르신 짐승만 구원받은 겁니다.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불러주신 그 짐승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에 불러주신 이것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을 때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 구원받듯이 짐승도 어떻게요? 선택돼서 불러온 것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얘기고 정결한 짐승 했는데 그 기준도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어떤 짐승은 부정해라고 미리 태어날 때부터 미리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부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준 정한 거예요. 선과 악도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이고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택받은 부르시고 선택받은 사람 그 짐승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 시를 하나님이 보존시킨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짐승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노아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입니다. 가정. 그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한 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하와와 아담이 함께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한 명이고 하와와 아담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도 하나고 한 명이서도 하나입니다. 1000명도 하나입니다. 하나. 가족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그와 함께한 가정과 가족을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말씀 보면 31절입니다. 16장 31절. 노아가 구원받으니까 구원의 안에서 은혜 받으니까 함께하는 자도 구원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것만 다한 것이 아니라 방주 사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고 짐승과 함께 그리고 모든 생물과 함께 이게 인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이 방주 운동에 쓰임받으려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 심판의 그 내용이 홍수입니다. 홍수. 창세기 9장에 가면 다시는 이제는 심판을 해야 돼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고 이 죄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의 처음이자 끝이 홍수입니다. 홍수. 다음에 이 심판이 있을 때는 홍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서 심판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했는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이 오늘 죽으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주권의 역사. 오늘 내가 아무리 큰 병이 걸리고 큰 어려움이 없어도 죽을 죄가 아니면 죽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인데 이 홍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하늘에서 쏟아붓는 겁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비를 내리고 큰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 하늘의 창문을 열고 퍼붓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를 위에서 내리고 아래서는 어떻게 해요? 아래서 뿜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셈이 터지니 한마디만 터지면서 뿜어 나오는 거 위에서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홍수 심판에 호흡을 하면서 살짝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40일 동안 역사를 하니까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심판을 하면서 40일 동안 했는데 이거 유지가 어떻게 유지됐어요? 150일 동안 물이 가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150일 동안 물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죽었어요. 모든 것. 모든 생물을 죽였어요. 생물. 동물을 죽였어요. 동물. 짐승과 가축 이 동물에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호흡 있는 사람을 다 호흡하는 사람을 다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입니까? 그게 짐승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입니까?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이 이 짐승도 심판할 때 누구 죄 때문에 당하는요?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짐승들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홍수 심판이 어떤 겁니까? 초자연적 심판이에요. 초자연적. 그래서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
나중에 이런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 있었고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 누구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왜요? 죄는 고통과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을 허락했어요? 그 이유,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뭔가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것이, 이 말씀 받는 그 시간과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영적으로서 살아나고 배화되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7개, 아시아의 7개에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루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한 명에게, 은혜 받은 노아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잘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성도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 19절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그거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발라야만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항상 이런 부분은 놓고 우리가 뭐 임하는 겁니까? 이걸 알고 임하는 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응답되는 것이, 먼저는 영이 삽니다. 영. 영적인 우리가 치유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서 영적인 큰 배가, 이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영적인 큰 배 나가는 것이 이게 그릇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시작. 이 중요한 우리가 중요한 이 시작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시작인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면서 예배 끝나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 끝나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가 말씀 인도입니다. 말씀 인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방주 지으라기를 방주를 짓게 되고 그리고 방주를 지은 후에 모든 짐승 중에서 부르시에서 노아 가족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의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말씀의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 계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수준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는 최고의 삶으로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힘듭니까? 빨리 뛰는 것이 힘듭니까? 뛰는 것이 달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최고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벅차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고 말씀 인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런 인도를 받으려면 부단히 하나님 앞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 인도와 말씀 인도를 제대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최고로 응답받겠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어렵다.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우리 인생의 삶을 성공시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대 응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한 번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최대로 최고로 최적의 인생을 받는 겁니다. 최적의. 노아는 600년 넘게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6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 600년 사나 700년 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겁니다. 노아 인생에는 최고 최적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장입니다. 은장.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받으면서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부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나는 먹기 어렵고 나는 지금 당장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은 최고 최적 응답 말씀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많이 힘들어요. 그걸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갱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축복을 내가 따라가면서 순종할 때 갱신될 뿐만 아니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 속에 있을 때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놓치면 한마디 말하면 성도는 자기 수준에 자기 한계에 계속 얼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말씀 받고 제대로 기도하면 큰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을 받는 예배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시작. 이걸 놓치면 한마디 말로 하나님과 방향도 틀려지고 이걸 놓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큰 말씀을 받을 때 영적으로 배화되는 큰 응답이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노아에 대해서 노아와 방주와 홍수 사건을 통해서 봤는데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주인 말씀 다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의 흐름이 필요한 겁니다. 흐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내 삶 속에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나와요. 명령에 절대 준행했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아와 이 방주와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아가 받았던 응답을 찾아가야 돼요. 노아만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시작 자체가 말씀을 받은 겁니다. 언약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곧 심판할 이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가 받았던 언약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그의 은혜.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큰 일에 쓰임받은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그의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 이 방주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한 짐승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딱 같은 겁니다. 아무리 정결한 짐승이라도 선택되지 못해서 방주에 못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상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딱 같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가야 될 응답입니다.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운동의 최고의 중요한 주역으로서 쓰임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는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의 흐름을 축복을 잘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교회와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와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될 당연한 자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내가 가는 그 장소가 집이에요. 집. 왜 집에 갑니까?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자리. 우리가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내 집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기로 하고 구원 받아놓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우리가 교회가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면 다 놓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했는데 노아가 이 150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주에 있으면서 이 짐승을 기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과 새를 방주까지 인도하신 것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쉬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쉬운 거 있습니까?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불평, 불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한 명이 은혜를 받아서 8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짐승과 새와 가축이 구원받는 것도 응답이 되어지고 노아 가족도 사는 길이 열리신 거예요. 그거 같이 하나님은 저 한 명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원래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받침이 되는 것이 가족이고 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죄가 계속 많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해요. 죄가 많으면 이 죄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할 건데 처음 심판이 홍수 심판이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다른 것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 모르면 죄를 지어서 계속 가는데 언젠가는 심판받는데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내 개인과 가정이 노아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도 하고 불신자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쓰임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중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의 인생입니다. 많이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입니다. 일생. 그 일생에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가 최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 가치 없고 고된 생활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최대의 노아와 같이 쓰임받아서 선택되고 쓰임받아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중요하게 대표적으로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요? 내게 적용. 그 메시지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시는 거요? 예배 드리는 교회 주시는 축복이지만 예배 드리는 나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서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그의 교회화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주연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가치와 큰 변화가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